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걸 보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 사귐, 소위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정말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는 참된 교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 구체적인 성령 언급은 없지만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사귐, 교제가 진정한 교제다, 참된 교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또 교회 밖에서도 또 많은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모임은, 사람의 모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 있어야 사람과의 교통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채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하고 세상의 사회적인 얘기나 하고 또 소위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그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말이죠. 개 모임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상담도 있고 비즈니스 톡, 또 어떤 교육적인 모임도 있고 또 어떤 기쁨을 나누는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곳에는 참된 교제가 아니다,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교제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에덴 동산 너무 좋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의 첫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제의 단절에서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덜 갖고 배움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지만은,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오는 그 외로움, 고독, 그리고 고통, 우리 사람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도 의미도 삶의 의미도 또 보람도 또 인간의 추구하는 행복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사람들은 이거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사람의 모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이웃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의 교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창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늘에서 받으시고 예비한 복을 내려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뭐가 남아있을 때 너를 보는 네가 놀랐느냐? 아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 위에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영적인 교통, 놀라운 교통이거든요. 이 교통이 있을 때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교통도 비로소 제대로 온전하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실제로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비극이겠죠? 그래서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돼요. 오늘 또 남아있어요. 축도가 있죠? 축도가 뭐예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 예배 순서입니다. 축도는 예배 순서를 알리는 상징적인 순서구나. 그러면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준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신약의 목사가 물론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축도할 때.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축도의 의미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교통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예배당 문을 열고 불신 세상으로 나가서도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이웃 사회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 축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축도 예배 마치는 순서니까 그냥 축도 받지 않고 나가면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모르면 손해가 막급한 거예요. 이게 뭐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이병옥 박사가 우리 교회 2번 집회 와서 말씀할 때 강조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손실 중에 영적인 손실은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거 뭘 아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영적인 손실은 손실이 아닌 것 같아. 수입 지출 대차 대조표, 수입 지출, 그건 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아니면 손해가 아니야.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영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치명타입니다. 가장 큰 치명타. 이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아까 고백했죠.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해서 그것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알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끼리만 교통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 하나님이 거기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본문 3절, 1장 3절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우리의 사귐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이 기쁨이 큰 거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을 누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상상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다. 이 코이노니아를 말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중요하고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모세만큼 참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모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여러분 족장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 바울.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거든요. 바울도요 3층 천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입신의 경지에까지 간 거예요. 하늘의 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모세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차 한잔하는 사이, 하나님과 식사 같이 하는 사이.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러워요. 하나님과 막 마주 대하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등을 대했다. 하나님의 등이 없으니까 영이신데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아브라함도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어요. 다윗도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모세,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동였잖아요. 얼굴에 가렸단 말이에요. 광채가 하나님을 대면, 야, 세상에 얼마나 부러운지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코이노니아를 이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와.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참된 증거는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이 증거하는 참된 교제는 뭘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사귐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사귐이라.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뒷골목에서 야합하고 담합하고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마쿠 협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쿠 교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쓰고 또 나라들이끼리 이렇게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마쿠 교섭, 마쿠 협상.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전쟁하지 않기로 해도 여러분 북한이 막 때려 부시고 막 파괴하고 일순간에 그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에는 처음부터 참된 교제는 없습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참된 교제가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참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끼리,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인의 후예끼리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여기 5절에 보니까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 그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죠? 에?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라 했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그늘이 많아. 우수에 젖어 살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망의 땅에 있는 자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근데 어찌 빛이신 분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빛이 아닌데, 그늘인데, 응? 어떻게 빛과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다 포기하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가지라,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너무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냥 인생과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제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신 하나님의 자녀로, 소위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 빛이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빛의 자녀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착함이에요. 착함. 착해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의 증거예요. 착함의 반대는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틀리지 않아요.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세 가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만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축복이에요. 찬송가 445장 1절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 나오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증이 있는 찬송이에요. 태산을 넘고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인생일지라도 빛 가운데로만 가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면,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빛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예? 빛의 자녀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코이노네를 나눌 수 있겠어요? 불능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착하고 진실됨의 모습을 가질수록 하나님과 얼마든지 영적인 만남과 교통과 사귐과 교제, 코이노네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두 번째는 참된 교제가 뭐냐?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사귐, 교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교제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교제는 뭐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에서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뭐냐? 이 어둠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막 물리쳐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빛은 어둠을 만나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면 그 모든 어두움은 일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의심의 안개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빛의 본질인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 작은 나의 빛. 그러나 가장 작은 빛일지라도 거대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지극히 약하게 보이는 밤하늘의 별도 이 지구까지 땅 위에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빛이에요. 그 빛이 저녁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돛박 있죠? 돛박. 쌀을 담아 돛박. 그런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있는 등경이라고 그랬어. 산 위에.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본질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전쟁할 때 여러분 담배 불 조심해야 하잖아요. 전쟁. 불 켜면 적의 노출이 금방 됩니다. 그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냥불 하나, 성냥불 한 개비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군에게 금방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도 너무 연약해요. 이 작은 나의 빛. 그런데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빛. 그래서 이 세 번째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적극적으로. 근데 꼭 방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6절, 8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여기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위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과 나는 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둠에 행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 빛의 자녀의 모습이 없어. 하나님과 나는 잘 교제해.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실상은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 이게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 이거는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넘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뭘까요? 죄 없다고 말하면 자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소위 뭐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실제로 아닌데 거짓으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거짓. 이게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첫째는 위선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나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인가 봐. 직통 계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자 교주가 돼.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49년 동안 교주 된 사람 없어요. 위선 떨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 못해요. 두 번째,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실상은 아닌데. 실상은. 말로는 정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자기는 깊은 것처럼.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나만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우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 8절에. 세 번, 이런 기만은요, 위선 떠는 것보다 더 악해요. 속이는 것은. 근데 세 번째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뭘까요? 이거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을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은요, 기만보다 속이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사실조차를 이제 바꿔버리니까, 사실을 잘못되이 말하니까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위선이거든. 위선. 거짓 떠는 거죠. 두 번째는 기만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 위선보다 더 악한 거예요. 세 번째는 왜곡이에요. 왜곡은 기만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심지어는 성도와 진정한 교제, 방해거리다 그 말이에요. 다 이런 것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셀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 안에는 사람의 냄새만 나는 모임, 사람의 냄새만 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발자국만 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셀 모임에 언제나 임마누엘,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항상 사실 믿으시고 우리 셀 모임을 갖는다면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참된 교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통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교제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참된 교제는 어둠 속에서 사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교통이라, 사귐이라.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교제는 뭐냐?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신,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시고 있기 때문에 어둠은 여러분 앞에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모세,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해 주셨던 모세처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여러분 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의 복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영적 교통 코이노니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녀 가정의 출산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산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귀한 가정 집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꽃처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평생 해로하시며 두뇌 입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주정 예물, 선교 예물, 또 건축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이 자리 이 시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